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별빛교회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영적으로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 이제 몇 장 남지 않았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의 후반부는 실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천. 우리 믿음의 실천은 무엇으로 가장 잘 드러나느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서 잘 드러나죠.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해도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자꾸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계 맺는 거, 이웃과의 관계 맺는 법, 원수와의 관계 맺는 법 이런 것들 쭉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특별히 더 초점을 맞춰서 교회 내에서 서로 믿음의 분량이 다를 때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 교회 내에서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죠.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이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는 초신자와 또 오래된 신자 이런 차이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뭐냐? 이 차이가 그들의 어떤 그 배경에 의한 차이입니다. 신앙의 배경에 의한 차이.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서로, 두 그룹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위에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또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보면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들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과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데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 로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음식에 좀 철저했잖아요. 구약에 보면 뭐 먹으면 되고 먹지 않아야 될 이런 것도 구별이 많았잖아요.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데 좀 익숙해진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먹는 것에 대한 주의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고기들 가운데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나온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고기들은 좀 찝찝하죠.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주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은 이걸 먹는 데서 좀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난 고기 안 먹는다. 이 사람들이 뭐 채식주의자라서 채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이런 고기들은 좀 먹기 싫다, 먹기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서 안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는 고기를 특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 왜냐? 담대하지 못하다는 거죠. 담대하게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 다 괜찮아. 이렇게 못 먹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죠. 자, 그러면 이제 담대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 신자들. 이들은 아니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율법은 문제될 게 없다. 복음 안에서 율법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먹는 거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다. 구약의 제사법, 먹는 법 이런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성취되었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다 선한데 아멘하고 먹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괜찮아. 이방인들에게 바친 그 우상, 바친 그 음식들, 우상이 뭐냐?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될 거 없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제사 음식을 드렸는데 제사 음식을 드리고 이제 제사를 바치고 난데 그 음식을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가정이면 괜찮겠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는 제사 드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제사 드리고 난데 음식을 막 이제 나눠 먹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찝찝하다고 못 먹겠다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 괜찮다고 나는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이렇게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죠. 자, 이 로마 교환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자꾸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고기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를 우리는 못 먹는다. 고기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신자들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이방인 신자들은 아니 괜찮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서로를 좀 비난하는 거죠. 자, 어떻게 비난합니까? 자, 믿음이 강한 신자들, 즉 이방인 신자들이 보기엔 유대인 신자들이 자꾸 뭘 먹는 걸 조심스러워하고 막 아무거나 못 먹고 이러니까 뭐예요? 야, 율법주의자다, 율법주의.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느냐 이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신자들이 보기엔 뭐예요? 이방인 신자들이 아무거나 먹으니까 믿음 생활 너무 자유분방하게 한다. 좀 조심하면서 해야지 믿음 생활을 너무 그렇게 자유롭게 너무 자유분방하게 한다. 약간 좀 방탕했다. 약간 이렇게 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비난하는 서로가 뭐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일들이 자꾸 있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그러지 마라. 다 각자의 믿음대로 다 각자의 상황대로 각자의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꾸 정지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성경 일독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독하지 않고 있는 지체들을 비난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일독도 안 하고 있냐고 교회에서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되겠죠. 자기 남대로 다른 방법으로 큐티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또 신앙생활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 특별히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즉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가 주인도 아닌데 함부로 종들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자,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예,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똑같다. 즉 그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남의 하인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내가 쉬라해서 쉬는데 왜 쉰다고 말하느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일했는데 왜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말하느냐? 뭐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주인이 알아서 할 거라. 주인이 알아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체들을 볼 때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게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죠. 그들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거고 우리가 뭐 너무 답답하면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함부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형제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우리 형제 계속해서 형제란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자매에게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형제란 말 여기서 이제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 먹는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또 문제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뭐예요? 날을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특히 안식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죠. 근데 어느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그게 좀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안식일이라면 토요일 아니냐? 예배를 토요일날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일요일날 드리고 있어? 좀 찝찝한데?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은 뭐예요? 아니 무슨 날 드리든지 상관없지 않느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 주일 드리면 더 좋고 또 주일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다른 날 드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백화점에 근무하는 기독교인도 있죠. 백화점은 뭐예요? 주일날도 영업하잖아요. 자기 직장인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월요일에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떨 때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신자들은
로마 교회 안에 신자는 무슨 날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어떤 날이든지 다 똑같다. 자기 형편에 맞게 예배드리면 좋다. 물론 함께 예배드리면 더 좋으니까 주일이 제일 좋겠지만 상황이 안 되면 뭐 내가 소방관이랄까 일요일에 근무한다든가 어쩔 수 없을 때 있잖아. 운전기사랄까 그런 경우는 또 다른 날 예배드릴 수도 있다. 이 가지고 또 서로 야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막 서로 또 다투는 거예요. 자, 이런 말들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음식에 대한 이야기 자꾸 다투니까 바울의 해법은 뭐냐? 5절에 나옵니다. 5절 아주 명쾌하죠. 마음이 시원합니다. 뭡니까? 5절 끝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예, 너 마음이 가는 대로, 너 양심에 가는 대로, 예,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면 된다.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느냐? 이거 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좀 더 확대되면 우리가 여러 부분에 다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자기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면 된다. 예수 믿는 자매가 화장을 진하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너무 그거 가지고 뭐 비판하고 야 너는 왜 화장 진하게 하고 교회 왔어? 너는 왜 화장을 이렇게 안 했어?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면 된다. 담배 피워도 되느냐? 마음에 감동대로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아니요 천국 빨리 갑니다. 네, 담배 피우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건 아니니까 자기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면 된다. 되게 자유롭죠 여러분. 마음에 되게 편안히 오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꽤 괜찮은데?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애매한 것들은 무조건 내 마음에 그냥 가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아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동기가 중요하다. 너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그 동기가 중요하다. 자 6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뭘까요? 여기서 5번이나 나와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유롭다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의 목적과 동기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술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 마시는 상황이라면 마셔도 되겠죠. 그런 상황이 잘 없겠죠. 내가 지금 주를 위하여 술을 마신다? 이럴 상황이 잘 없겠죠. 근데 주를 위하는 거라면 그거 괜찮다. 예를 들어 오늘따라 교회에 되게 예쁘게 화장하고 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가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예쁘게 해서 전도하려고. 그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주를 위하여. 주일날 밥을 식당에 사 먹어도 되는가? 주일날은 좀 경건하게 지키고 안 사 먹는 게 좋잖아. 돈 안 쓰는 게 좋잖아. 예.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새친자가 왔는데 막 그 새친자에 전도하고 또 새친자에게 참 친해지기 위해서 식당에 데려가서 밥을 먹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너무 진리가 아닌 문제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마라. 자기 마음에 감동대로 하면 된다. 괜찮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한다면 괜찮은 거다. 아멘? 꽤 명확하죠, 이제 우리가. 명확하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감동대로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가 마음의 감동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라면 우리가 마음의 감동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꼭 믿어 구원받아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 마음의 감동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목적과 동기가 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우리 마음의 감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남이 또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는 소나무처럼 강직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버드나무처럼 유연해야 된다. 무슨 말이죠?
예,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소나무처럼 강직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도 양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다 이런 거 양보하면 안 되겠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이런 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는요. 버드나무처럼 유연해야 돼요. 왜 너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 그럴 수도 있지. 예. 어떤 교회는요. 교회 건축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두 개로 나눠졌어요. 싸워가지고. 왜 싸웠냐? 진리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너무 잘 지어놓고 교인들이 마모아가 카펫을 깔아야 되는데 무슨 색깔을 깔아야 되느냐? 그걸로 두 개로 나. 어떤 사람은 빨간 카펫을 깔아야 된다. 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떤 사람은 아니다.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파란 카펫을 깔면 그거 가지고 두 개로 나누어진.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는 소문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네, 그렇게 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진짜 싸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세족식을 하는데 왼발을 먼저 씻을 것인가 오른발을 먼저 씻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그 교회 교인들이 왼발파 교인들이 너무 시험 들어가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를 세웠다는 거야. 왼발 교회라고 해서 교회. 미국에 그런 교회가 있었단 말 제가 들었어요. 너무 충격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아멘. 예, 진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구별하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본질에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에 목숨 안 걸고 막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서 지금 유럽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본질이 아닌 거에는 목숨 걸지도 않고 말이죠. 타양보하고 비본질 가지고 막 자꾸 싸우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지혜롭지 못한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본질적인 것은 목숨. 바울도 보세요. 복음에 양보 안 합니다.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니다. 바울은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합니다. 필요하면 할례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례를 안 하기도 하고. 예, 바울은 필요한 대로 다 지혜롭게 합니다. 왜냐?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지혜라는 게 이게 지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자꾸 싸운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았어요. 이 성숙했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용납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본질은 분명히 하지만 비본질은 포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성숙한 거거든요. 성숙한 신자가 많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은혜로워지고 교회가 포용력이 많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그런데 막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뭐 자꾸 별까지 가지고 자꾸 싸우고 다투고 그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좀 황당하죠?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니 왜 지금 본질 비본질적인 이야기 막 교회 안에서 뭐 그런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 이야기하다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를 왜 하느냐? 왜 십자가 부활 이런 걸 이야기하느냐? 왜 그럴까요?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의 문제를 발견할 때 형제가 좀 비판하고 싶을 때 주님을 생각해라. 그 형제도 주님의 것이다. 그 형제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형제의 주님도 주님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그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싣고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심판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심판대. 너무 충격적이죠.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심판관이 되는 거죠. 야, 쟤 문제 많아. 쟤 믿음 없더라. 쟤 저 엉터리더라. 저 신앙.
저 함부로 하더라. 제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뭐 아무거나 먹더라. 예. 제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말이지 나를 잘 안 지키더라. 함부로 막 판단하고 비판하는데요. 우리가 심판관이 막 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심판관이 되려고 하는 우리에게 바울이 주는 경고와 충고가 뭘까요? 야, 착각하지만 너희들 심판관 아니다. 우리의 유일한 심판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관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심판관 자격이 없어. 너희들 심판관이 아니고 너희들 앞으로 어떤 운명이 닥쳐오냐.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 함부로 심판관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도 심판받을 사람들이야. 너희들 심판당할 거니까 잘 하라는 거야. 지혜롭게 잘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보면요. 자, 10절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야, 이게 정말 두려운 말이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심판대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심판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있잖아요. 그 심판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구분하는 심판대죠.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 결정되는. 우리는 이미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미 우리는 지옥 안 갑니다. 우리 이미 천국 가요. 형제를 업신여기나 비판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심판대 앞에 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대란 말이 전통 사본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는 우리가 너 형제를 비판했지, 너 지옥 가라, 이건 없습니다. 천국은 무조건 가요. 그런데 뭐야? 상급이 깎입니다. 상급이 깎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천국은 가요. 그런데 신앙사는 평상시에 남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함부로 대하고 비판하고 막 형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매님 막 몰고 집에 가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천국에서 들어갈 때 상급이 깎여버린 거야.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상급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 그거 안 되는 거죠. 셀에서도요, 덕스로 꺼내놓은 말에는 너무 막 비판적인 말하고 해서 자매가 울면서 집에 가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상급이 깎인다는 거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기억해라. 우리에게 심판대가 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뭡니까? 내가 언젠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늘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대충 살면 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그런 사람 지혜롭지 않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우리가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표현, 너희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런 표현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줬던 상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도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이 죽기까지는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도요, 사람들 바로바로 심판 안 합니다. 그죠? 만약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면 우리는요, 벌써 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됐겠죠.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면 왜 바로 심판했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의 규율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왜 시범 케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에 한번 걸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보통 하나님 바로바로 심판 안 합니다. 바로바로 심판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불안해가 살 수도 없죠.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할 때 마지막 심판까지 미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는데 내가 뭐 그 자리에 자꾸 심판하고 있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교만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저는 되게 무서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12절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현대인의 성경, 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자백은 자기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이런 광경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내 입으로 말한다면, 내 입으로.
내 입으로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내 입으로만 말하게 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되게 무섭죠, 여러분. 되게 부담스럽죠. 근데 옆에 천사가 서 있으면 되게 부끄럽겠죠. 내가 이러한 죄를 막 지었어요. 내가 누구를 막 비판했고요. 근데 마침 그 옆에 또 다른 성도들이 서 있으면 내가 비판했던 그 사람이 서 있으면 진짜 얼굴이 막 부끄럽겠죠. 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행히 여러분 회개하면 그게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 했어.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잠깐 빨리 다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 보혈에 예수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지니까 그거 드러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막 교만했던 그런 죄들은 내 입으로 막 말하게,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 제가 사실은요 이런 죄를 막 지었거든요. 이러면서 내 입으로 막 말하게 된다. 낱낱이 짓고 하는 거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속된 게 없다.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문제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그럼 13절에 이런 심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 다시는 함부로 이렇게 행동해서 안 되겠구나. 다시는 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말자. 그리고요, 우리가 말로 비판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뭐요? 말로만 심판하지 말고 뭐예요? 다른 형제가 시험될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걸려 넘어질 일을 하지 말.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내 자유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지, 내가 믿음대로 살면 되지, 내 믿음인데 이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험될 정도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말이죠. 나는 괜찮아.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말 막 함부로 하고 난 뒤끝이 없어. 이러고. 뒤끝은 자기는 없지만 다른 사람은 계속 괴로운다.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시험될 일, 걸려 넘어질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와도 안 된다. 왜냐?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나는 괜찮아. 내 믿음이 강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자매가 저렇게 교회에서 저렇게 야기가 다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게 남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특히 해당됩니다. 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든지 담대하게 하잖아요. 왜?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술 마셔도 나는 괜찮아. 난 믿음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 앞에서 뭐 괜찮아. 근데 그걸 보고 누가 시험 드나?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 주면 안 된다.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난 믿음이 너무 좋아서 술 한 잔쯤 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시험 들고, 쟤는 교회 셀 리더인데 어떻게 술을 한 잔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시험, 마신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가 시험 안 들 수도 있는데 옆에 보는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행동할 때 말할 때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 혹시 이것 때문에 시험 될 사람은 없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혹시 시험 된 사람은 없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이런 자세가 뭐냐?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자세다. 여러분, 우리가 막 다 생각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시험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또 시험 될까? 이거 하나는 다 따지면 머리 아파요.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사랑 있는 사람은 남에게 시험 될 행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게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다 율법적으로 따질 필요 없어요. 내가 진짜 지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내가 자연히 시험 될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예. 내가 선해서 나는 좋다고 하는데 그게 비방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내가 자꾸 행동하는데 자꾸 옆에 사람이 시험 들어.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내가 배려하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좀 시험 들면 안 되는데 배려하겠죠. 사랑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재밌는 말을 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거짓말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여기서 여러분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시는 말을 넣는 거예요. 바울이 끝에요. 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지금 너가 지금 시험 들게 하는 그 형제가 어떤 행제인 줄 아느냐?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다. 얼마나 귀중한 형제냐. 얼마나 소중한 형제냐.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 자매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얼마나 그 형제, 그 자매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 근데 감히 그런 자매를, 그런 형제를 시험 들게 해? 예수님 앞에 너는 큰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너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썼죠. 연약한 자에게, 그죠? 소자에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게 너무 심각해요. 교회 안에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진짜 다행히.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성령님 하신 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분열자예요. 해방자예요. 사탄은 자꾸 사이를 갈라놓고, 또 인간들이 뭐 자존심이 세잖아요, 인간들이. 근데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야, 너를 비판했어. 너를 무시했어. 너를 업신여겼어. 야, 너 참을 수 있어? 자꾸 자존심을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카페트 색깔, 파란 색깔, 빨간색 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빨간색을 했는데 내 말을 무시해? 카페트를 내가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는데 내 말을 지금 무시하고 있네?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자꾸 사탄이 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 이게 천국의 본질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뭘까요? 뭐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천국의 본질은 뭐예요? 의로운 거.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거. 칭의라고 그랬죠. 의로운 거. 또 평강,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익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 평강. 그 때문에 찾아오는 게 희락이죠. 희락, 기쁨. 이게 다 성령의 열매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의 본질인데 우리는 이 천국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의로울까, 더 평강이 있을까, 더 희락, 기쁨이 있을까 이런 걸 자꾸 추구하지 않고 뭐 자꾸 엉뚱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자꾸 비판하고 엉뚱한 걸 자꾸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걸 추구하다 보면 이걸 잃어버리게 돼요. 자꾸 다투자든 싸워도 누가 옳으니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다 보면 그리스도 의를 잃어버려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다 보면 의가 상하게 되죠. 그럼 뭐예요? 서로 마음이 상하죠. 그럼 평화가 깨지죠. 서로 적이 되고 원수가 되죠. 교회에서 제일 마음 아픈 게 큰 교회가 막 갈라져가지고 1층에서는 예배드리고 2층에서는 또 따로 찬양드리고 그전까지 형제님 자매님하고 지냈던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고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럼 기쁨이 있을까요? 그 예배? 그렇죠. 희락이 사라지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볼 때 뭐예요? 천국을 못 보는 거죠. 자, 천국이 어디 있어요? 저 하늘나라 저기 있죠. 저 위에 있죠. 그게 본점이고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죠. 지점. 지점에 가서 우리는 본점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모델하우스 같은 거죠. 교회는. 모델하우스를 보면 우리가 뭐 교회 이 집이 잘 지어지면 집이 어떤 거라고 미리 알고 우리가 분양하고 또 어떨 때는 뭐예요? 청약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가 본래 지어진 집을 못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와봤어요. 친구 따라 와봤어. 그 안에 의가, 평강이, 희락이 있어. 야,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기쁜 일이 있나?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나? 이렇게 의로운, 야, 이런 좋은 일이 있나? 야,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 와보니까 맨날 싸우고 있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 사라지고 없어. 그 교회가 하는 날을 못 보여주죠. 오늘 성경은 뭐예요? 이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되고 야 이게 천국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런 애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의 본질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언제나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만 있는 교회도 없고요. 약한 자만 있는 교회도 없어요. 언제나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좀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상대방을 따지고 들고 비판하고 하면요, 교회 안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말이죠. 망치를 딱 들고 있다 보면 모든 게 못으로 보여. 뭐든지 내려치고 싶어. 예, 우리가 자꾸 비판의 눈으로 보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요, 사랑한 사람을 보고 그 눈을 보고 뭐라고 하면, 사랑하는 자의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눈이 막 비둘기 같아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져. 모든 게 사랑스러워. 모든 게 사랑스러워.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눈이 매 눈이야, 매 눈. 어디 이상한 거 잘못한 사람 없나? 비판할 거 없나? 이렇게 막 자꾸 따지고 들고 판단하고 이런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눈이 바뀝니다. 눈이 비둘기 눈으로 바뀌어요. 아가스의 사랑하는 자의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네, 사람 옆에 눈 한번 봐요. 비둘기인지 낸지. 네.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게 사랑스러워요. 근데 은혜 안 받으면 모든 게 비판해요. 모든 게. 근데 은혜를 받으면 사랑스럽고 덮어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심판관이 되면 안 되고,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했어요. 다른 사람들 많이 품어주면 이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품어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용납해주고 이해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경.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목숨 걸고, 본질이 아닌 것들은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